지난날의 역사가 기록이 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날의 역사 기록된다. 지난날의 역사 기록된다. 대통령을 역임한 분들은 그 직분을 다 마친 다음에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안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기필코 자서전을 남깁니다. 그 자서전에는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 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공적들을 기리기도 하고 또 소회하면서 아쉬워했던 점들 등을 아마 남길 것입니다. 5년 혹은 경우에 따라 다 다른 연도 있지만 그들은 그 기록들을 사진이나 글을 통해서 잘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왕으로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만약 다윗이 스스로 자서전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파란만장한 그러한 흔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열왕기상과 여러 가지 역사석에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생각과 사상, 계획들을 볼 수가 있지만 역대기상 29장 마지막 부분의 5절로 다윗의 행적이 요약이 됩니다. 40년에 걸친 그 영광스러운 기간을 오늘 성경 역대기상은 5절로 요약을 합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다윗의 역사는 사울 왕과는 달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의 아들에게 왕권이 잘 위임되었다라고,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역대기 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26절의 첫 말씀 보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새는 누군가요? 다윗의 아버지겠지만 이새는 또 이새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3세일까요? 2세, 1세일까요? 2세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2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렇게 막 제가 다그칠 수 있습니다. 2세의 아버지가 누구지? 네? 네? 3세? 3세는 아니고요, 교사님. 4세입니다. 예, 누굴까요? 오시로 시작하는 오시,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가 낳았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는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하여튼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솔직하게 성경을 봐야 알지 이건 책망입니다. 성경을 모르시니까. 이새의 아들은 7명 다음 8명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몇째 아들입니까? 8째 아들이에요. 주일학교를 잘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이고, 그러면 다윗의 직업은 굳이 따지면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그 아들 중에 막내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과 어떤 기대를 저버린 그 막내 아들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아들들, 가지들, 줄기들은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런 메시아의 가문의 계열을 말하는 이세가 아니라 사울이나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불렀을 때 이세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식사하면서 야, 왜 이세의 아들 걔가 안 보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제도 안 보이고 오늘도 안 보이고 어디 갔어? 이세의 아들 어디 갔어? 그렇게 물어보고요. 열왕기상 12장의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아이 뭐 그 시골에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그 집안 별 볼 일이 없는데 뭐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세의 아들이 목동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40년간 긴 세월 동안 왕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역대기사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2장 20절 말씀 보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흥을 이룬 그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였고, 그 이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역대기사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올랐고 왕이 된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는 숱한 광야의 세월을 지났지만 그 다윗에 대한 간접적인 아들 솔로몬은 나의 아버지는 어땠느냐? 그렇게 회고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 보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한 분이시다. 그렇게 그 아들의 인생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그에게도 주셨다. 솔로몬에게도 주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본 나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실과 공의로 살아갔다는 것을 흔적으로 역사로 보여준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위의 능력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스피릿, 아버지의 영성이 그 아들에게 이어졌고 하나님을 앞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솔로몬의 삶을 그렇게 요약합니다. 그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에 올랐고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오늘 28절 말씀처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나요? 그에게는 아도니아가 반역하기도 했고요. 또 그 마지막 노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비색 여인을 통해서 그를 보조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생략된 채 역대기서에서는 평생 평안을 누리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라고 기록이 되어요. 그래서 역대기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쫓은 사람 다윗, 그렇게 역대기상에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요약하고 있고 그 다윗에 대하여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의 행적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에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윗의 역사가 다 아름답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제가 5월 첫날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대기 사가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폐허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도 무너졌지요,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지요, 갈등도 혼란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신적 지주의 지도자를 한번 모델로 삼아야 하는데, 그 모델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왜 허물이 없었겠어요? 다윗에게 왜 인간적인 실수가 없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역대기 사가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델로 성전을 건축하고 행정을 완비하고 나라를 좀 준비시키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 모범의 차원에서 다윗을 아름답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번영을 다시 꿈꾸기 위하여 우리가 따르고 쫓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우리가 그처럼 믿음의 선한 삶을 살도록 다윗의 역사의 기록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성실과 공의로 이 나라를 일구어 가자라고 역대기 사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들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역대기 사가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소설가 김훈이라는 작가가 우리 사회의 현 세태를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없고 남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저는 SNS에서 상당한 사람에게 대해서 잘 안 써요. 주님의 위로가, 힘내라, 이런 말 잘 안 해요. 위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까요? 때로는 침묵이 있고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해주는 그러한 어떤 감성이 부족하다라고 봐요. 이건 김훈 씨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해법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바로 유지하는 게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 말을 바르게 하고 말을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듣고 이 히어링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내가 죽으면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남들이 기억해 줬으면 한다. 그분이 쓴 그대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 잘 쓰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 사람 참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친절이다. 친절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이 감수성이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고 추억되고 싶으신가요? 한명수 목사는 경복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고 마칠 때가 있을 텐데 어떤 목사로 여러분 제가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친절. 어떤 분은 저한테 인사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요? 인사 잘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로 제가 세워져야 하고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전임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들, 여러 교우들에 대한 말씀도 듣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장례를 아주 염을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뭐 장의사나 장례 지도사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난 그것도 뭐 할 수가 없네?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어느 목사님 때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금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하셨대요. 저는 하고 싶어요. 저도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우들은 안 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 훈련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 때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뭐가 즐거웠어요? 낚시도 다니고 뭐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근데 여러분 너무 요새 클럽 활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거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한명수 목사는 과연 경복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하고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재임하면서 경복교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기를 늘 기도하고 있고요. 제 궁극적인 소원은 웃으면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내가 웃으면서 축복받으면서 경복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져요. 또 하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경복교회가 엘리베이터를 최소한 설치하는 기금이라도 좀 마련하고 후임자가 와서 조잡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그것이 나의 업적이 아니라 먼 훗날 누군가가 그 일을 잘 이루어가면 좋겠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진심으로 여러분을 인사 잘하고 손 잡아드리고 눈 맞춰주고 뭐 그렇게 목회를 하고 더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칠 그때에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 앞에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언젠가는 주님이 노크하시고 부르시면 가셔야 하는데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존재로 기억되어야 하냐는 것이겠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과 선지자 나단과 선견자 갓이 다윗의 모든 활동을 기록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날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 그는 별 볼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야. 다윗, 그는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존귀함을 얻었고 그 리더십이 다윗의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진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견자랑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선견자는 사무엘 이외에는 선견자가 아니고요, 원어에 보면 갓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원어의 의미는 선견자가 아니에요. 선견자 말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선지자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이 선견자이고요, 이 갓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용되어진 그러한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는 행위,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 그것이 선지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흔적들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누군가의 가슴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교회 생활만이 아니고 가족과 이웃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들이 나에게 기대한 만큼 과연 삶을 살고 있는가. 바울 선생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모든 것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악가인데요,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카라얀? 어디가 카라얀이고? 번슈타인? 네. 같은 사람 아니에요? 흑백과 칼라가라. 여러분, 왼쪽이 누구 같습니까? 예. 우리 역시 상식. 왼쪽이 카라얀이라 합니다. 여러분, 카라얀의 앞에는 뭐라고 그러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그걸 들으십시오. 이렇게 들은 거 여러분 혹시 라디오에서 들은 적 기억이 있으시죠? 왼쪽은 카라얀이라는 지휘자입니다. 이 카라얀은 아주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아니요, 꼼짝 못하게 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분을 뭐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은 누굴까요? 예. 누가 말씀하신 거죠? 집사님 참 잘 맞추셨어요. 그분이 누구래요? 예. 이 번슈타인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분의 리더십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번슈타인 이분은 실력만큼이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이 교향악단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실력만큼이나 연주자들을 존중해줬고 연주자들이 연주하도록 그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줬대요. 그래서 관객이나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 번슈타인의 그 성품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 그가 지휘를 하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고 그 연주자들의 눈을 맞추면서 그 지휘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데는 이 지휘가 이렇게 하는데 이 지휘봉을 옆에다 놨다는 거예요. 그럼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지휘하지 않고 이 단원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듣는 거예요. 듣고 신뢰하고 믿고 맡기니까 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주자를 믿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리더십으로 뉴욕 필하모니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번슈타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역대기 사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삶의 흔적, 행동들 누군가가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 삶의 말과 행동들이 쌓이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향기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름답게 그의 40년의 왕위를 마쳤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 당신은 선물 같은 사람 고맙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누군가 기록했다면 그의 마음에 이 사랑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나. 성령의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신비함의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실과 공의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지요. 말보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경복 타작마당에서 성령의 따뜻한 훈훈한 바람이 부는 것은 누군가 품어주고 감싸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경복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어줘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따라주어야 하죠. 다윗의 행적, 다윗의 일생은 다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경복교회의 65년 역사, 저 뒤에 걸려있는 64년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교회의
좋았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의 리더십에 대하여 함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의 숱한 행적 속에서 역대기사가가 왜 다윗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했는가? 그것은 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역대상은 그렇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대치가 있어요. 목사에게 기대치가 있고 저 또한 여러분에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만큼 내가 그 사람을 기대한 그것만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흔적들은 인격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퇴장은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사람, 아름다운 흔적들, 아름다운 퇴장들을 우리가 꿈꾸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 흔적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처럼 오늘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마음의 생각들을 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실과 공의로 우리의 삶의 흔적을 아름답게 쌓아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은퇴를 아름답게 준비해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친절했다, 그 사람 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썼다,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흔적들을, 향기들을 우리가 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